우리 한국 상황과 가장 비슷한 시기가 어디냐? 지난 8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우파와 좌파 사이에 치열한 사상전쟁, 이념전쟁, 선거전쟁이 일어났댔죠. 트럼프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싸웠는데 결국은 트럼프와 바이든 싸움에서 이제 바이든이 이겼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겼죠. 실은 엄청난 이념전쟁, 사상전쟁, 그리고 선거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한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함으로 본격적인 지금 사상전쟁, 이념전쟁, 그리고 남한으로 여론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전쟁이란 것은 아군과 적군뿐입니다. 근데 아군과 적군으로 갈라지지 않는 것은 뭐냐?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칼을 들면 명쾌해지잖아요. 아군, 적군. 그러나 분명히 미국도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한국도 두 개로 쪼개져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치열한데 왜 그러냐면 한국과 미국의 우파 세력 또는 자유민주를 수호하는 세력이 주로 기독교 세력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복음적인 세력이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은 우리가 말하는 네오막시즘이고 리버럴한 기독교 세력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세계를 주도할 자유민주주의 국가 두 개를 두려면 미국과 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우리는 단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그런 게 대한민국 편에 서서 싸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섰던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함께 연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싸움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은 기존에 있는 기독교 안에서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기독교 제3의 교회를 세우도록 일찍이 하나님이 코리아교를 세우신 것,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어요. 이제 그 시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존의 교회와 더불어서 반기독교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과 싸우지만 때가 되면 기존의 교회로부터 제3의 교회가 출현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3의 교회가 내세운 게 뭐냐? 사람들이 물어볼 거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성령운동이요? 성령운동은 제3의 교회를 하는 데서 기본적인 베이스지 성령운동이 기존의 교회가 구별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130여 년 전에 성령운동이 시작이 됐잖아요.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 제3의 물결. 그렇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성령운동 갖고 예를 들면 기존 교회와 새로운 교회 구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교회입니다. 기존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제2 종교개혁을 위해서는 그걸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주님이 인정한 사람만이 부활하게 된다는 한마디로 구원론의 마무리. 예를 들면 우리의 실천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 그리고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이제 주님이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서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모델로 만들고 있는 것 중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제가 바울서신을 읽을 때마다 정말 헷갈렸습니다. 무슨 놈은 나가 죽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나가 어디가 있는 거냐, 이렇게 뭐가 뭔지 나도 이렇게 많이 헷갈렸거든요. 이제 믿음 안에 살아보니까 나가 세 개로 정리가 돼요. 옛날의 나입니다. 그 다음에 혼을 지칭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에서 신약 성경 읽을 때 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잘 여러분이 분별해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 나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완전히 거꾸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세 개 나와 있습니다. 옛날의 나, 혼을 지칭하는 나, 그리고 새로운 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에게 속아서 만들어진 것이 옛날의 나입니다. 예. 갈라디아 2장 20절 상반부에 있는데 함께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 여기서 내가 누구냐? 마귀한테 속아서 만들어진 한마디로 옛날의 나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는 혼을 지칭하는 나로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표시를 정확히 안 했는데 여기서 나를 사랑하사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때 이 나는 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옛사람의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 혼을 어찌하든지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혼을 지칭하는 나입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거듭남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나가 있습니다. 예, 거듭남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나. 이 새로운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 내가 누구냐? 새로운 나입니다. 새로운 내가 이제 산다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나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내 혼을 사랑해서 내 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때문에 이제 나에게 새로운 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는 이제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적용할 때 나한테 적용한다고 할 때 그 나를 세 개로 구분해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이거를 완전히 합쳐가지고 하나로 적용하게 되면 이게 정확한 포인트를 벗어나가지고 여러분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하십시오. 옛날의 나, 혼을 지칭하는 나, 새로운 나. 네, 이렇게 나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 세 개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 옛날의 나, 혼을 지칭하는 나, 새로운 나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나가 어떤 나인지 아시죠? 혼을 지칭하는 나입니다. 인간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죠?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영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죽을 때 몸은 떨어져 나가요. 근데 혼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나는 누구냐? 한마디로 영원히 존재하는 나는 뭐냐? 혼을 지칭하는 나입니다. 그런데 혼을 지칭하는 나가 태어난 순간부터 엉거붙는 게 뭐죠? 옛날의 나입니다. 그래서 혼을 지칭하는 나오고 옛날에 지칭하는 나오고 엉거붙어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어때요? 혼을 지칭한 나와 새로운 나가 엉거붙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자세히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아 만들어진 옛날에 나는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못 밝혔으니까 이제 내가 살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제 되돌아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뭐를 따라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의 원판입니다.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판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꾸 짐승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신화론 틀렸다니까요. 또 그냥 있는 무슨 이렇게 짐승이 어느 날 환생해서 하는 환생한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질에 불과한 우리가 유물론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예요. 그런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 복을 주셨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와 이 우주를 이제 장악해서 지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통치하는 대상은 뭐를 말할까요? 천사들을 포함하고 우주를 포함하고 지구를 포함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게 창조된 인간에게 주은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죄와 원죄가 들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우리는 이제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와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있나요? 다 죽어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냐? 다 죄를 져요. 그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죄와 여러분 죽음만이 온 것이 아니에요. 이제 아담과 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아까 특권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는 권한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마귀와 악한 장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하다가 이 사단의 미혹을 받을 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가 나에게 절하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받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받았다. 그러면 사단이 언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지배할 권한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창조될 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권세를 상실해 가지고 사단과 악한 영들이 그 권세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절만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그리고 부귀 권세를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있거든. 그건 맞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여러분 모든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인간들을 보세요. 어쩌면 인간이 그렇게 악하고 교활합니까? 예. 한국 역사를 봐도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헌법을 2번 고쳐요. 12년 하고 끝나면 되시지 왜 60년에 또 나오냐고. 그래갖고 장기 독재하고 부정선거 해가지고 망하잖아. 박정희 대통령 그분도 이제 헌법을 고쳐요.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가면 1974년인가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국가를 공헌하면 영웅으로 남는 거예요. 근데 왜 헌법을 또 고치냐고. 그래서 총통이 되다가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잖아. 민주화 세력도 그래요. 민주화를 했으면 이제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어때요? 완전히 의회 독재를 해서 그리고 경찰, 검찰 그리고
헌법재판소, 교수, 교사, 노동자, 과학자, 기술자들, 그러면 연예인들, 목사, 신부, 스님들 똘똘 뭉쳐서 주사파가 이 나라를 완전히 지금 엉망으로 몰고 가잖아. 완전히 사람들을 돼지로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망한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이재명이 망할 때가 온 거예요. 어쩌면 인간들이 다 선하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악하죠.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악한 영이. 그래서 하나님이 12.3 이 자유화 혁명으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그 일에 기독교가 앞장서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또한 앞장서고 말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세상이 마귀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은 아무리 기고 날아도 마귀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따라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자분들 따랐으니 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사람들한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지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최고의 철학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툭 튀어나올 때 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다 그럼 마지막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지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8절 19절에 그래요.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 떠나있도다. 21세기 미국과 한국이 주도한다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나라 딱 두 나라 되면 한국과 미국뿐이에요. 한국과 미국이 성령운동과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깨어 있어요. 아프리카 성령운동에서 굉장히 예수 잘 믿거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닭이 병들면 닭을 가지고 와요. 목사님한테. 뭔지 알겠죠? 거기에 굉장히 신유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닭 병 낫게 해달라고. 이거 완전히 미신적이에요. 성경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운동이 있게 나면 꼭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 아래서 사람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무리 성령 운동을 열심히 해가고 여러분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한다 그래도 성경의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과 인물이 나오지 않으면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얼마나 독재 세력과 독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남미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됐다는 남미에 정말 군사 독재도 많고 사회주의 독재도 번갈아 가면서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받고 성경 말씀을 받았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에 이성적인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 나라를 딱 들어가면 세계 200개 국가, 미국, 한국뿐이야.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는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나라가 되고야 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열어버려요. 우리의 양심을 반짝반짝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요. 믿음을 하나 주세요. 성령이 충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거꾸로 이렇게 생명이 떠나고 마귀에 속아 사는 사람들은 하는 짓이 온갖 죄를 지고 거짓말하고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을 군사독재와 싸우다가 10년을 보낸 사람이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다가 2006년에 내가 커밍아웃 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2016년부터는 이제는 이 한마디로 주사파와 싸우는 이제 10년째 싸우고 있어요. 양쪽의 논리를 다 보는데 여러분요, 이 오늘날 타락한 이 주사파 세력, 민주화 세력들, 민노총 근본적으로 밑바닥에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근데 그거를 온
여론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쇠뇌를 시켜버렸어. 헤어날 줄을 몰라.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있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이겨요. 2030이 이겨요. 네. 지금 서울에도 교회가 두 개로 쫙 쪼개져 있거든요. 탄핵 반대하는 교회, 탄핵 찬성하는 교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탄핵 반대하는 교회가 이겨요. 성령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탄핵 찬성하는 교회 젊은 층들 다 떠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한 10년쯤 가게 되면 나이 드신 분만 계세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의성을 줘요. 도덕성을 줘요.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주동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신들이 큰 교회에 있고 예배당이 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죠. 앞으로 한 10여 년 지켜보십시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 간다니까요. 그리고 이성이 마비돼 가요.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자기들의 기존의 논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과 떠드는 비방하는 것이라. 예.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왔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이 옛날에 나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함하여 세례를 받아버렸다. 우리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가지고 새로운 영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장사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사됐으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살아났어요. 뭐가 살았냐? 영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옛날에 내가 죽어버리고 새로운 내가 만들어져서 거듭났고 성령이 와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재림을 하는 거.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여러분이 못 박히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은 다음에 부활했지.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도 않아 부활했나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느낌이 오든 안 하든 이미 못 박혔어. 그리고 여러분은 영이 살아나 버렸어. 이 진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혼을 지칭하는 나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할 때 뭐를 구원하나요? 혼이라고 하는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나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그래요. 사단도요, 우리 몸을 죽일 수가 있어요. 사단이 속으면 우리가 잘못해서 교통사고 나고 병들어서 그리고 또 미혹이 돼서 우리가 몸은 죽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 가느냐 마느냐는 이제 죽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도 우리 몸을 죽이죠. 때 되면 우리 걷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근데 혼에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다니 교통사고로 죽은 무슨 우리 친척들이나 또는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다는데, 불쌍하기는 불쌍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의 혼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게 죽은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 가면 지금까지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앞에서 좀 미안한 표정을 짓지만 천국 갔는데, 이사를 갔는데 왜 내가 우냐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죽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몸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 영이 사라지고, 그러면 그 혼이 하나는 영생으로 들어갈까 영멸로 갈 건가, 이제 재판을 받고 결판이 난단 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그래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영생으로 간다는 거죠. 수치를 당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여러분, 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불교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까짓까 죽어버리지 그러잖아요.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 안 사라진다니까, 그놈 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가든지 그 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기는 사라지지만 혼이 안 사라져요. 이거를 정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그 다음 육신대로 살고 있고, 죄지며 살고 있고, 그야말로 혈기대로 살다라고 할 때요, 내 혼은 안 죽는 거지, 하나님 심판 때 가는 거지. 그러면 정신 차려서 이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각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그래요.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 빼버려. 눈으로 하나님 나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나아.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손이 범죄하면 손 잘라버려요. 왜냐?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아.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거 비유예요. 또 이거를 직접 적용해가지고 눈 빼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그러지 말아요. 그래도 지옥 가요, 그거는. 이게 비유를 말한 거예요, 이게. 예, 눈 뺀다는 거, 이거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손이 잘린다는 거, 이거 말할 수 없잖아요. 발이 잘린다. 그렇게 심하게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벗어나고 마귀에서 벗어나라고 이게 심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겸한 사람들은 육력이 인을 병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 곳에 있더라. 어디 간다는 이야기야? 지옥불에 간다는 이야기냐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그래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그 선지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자들은 영생을 얻겠지만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럼 뭐가 그러냐 이게야. 여러분, 혼이 그런 거예요, 혼이. 그래서 혼은요,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토록 가요. 지옥으로 영원히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히 가든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혼을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향해서 한 모든 설교 한마디로 요약은 뭐예요? 혼은 사라지지 않고 혼은 없어지지 않고 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혼이 제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라. 그거 이날까지 설교한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도 그거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누구 마음대로 천국 가냐고. 천국 가는 예약을 받은 건 맞아. 계약을 맺은 건 맞아. 이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호적책에 올라온 거 맞아. 마지막 때 생명책이 쥐어버린다니까. 천국 문 앞에 천사가 거부해버린다니까. 주님이 그 메시지 전하고 저를 택한 거예요. 고리학 교회를. 예수 믿어서 구원이 시작됐으면 마지막 구원을 완성해라. 그 완성이 뭐겠어요? 여러분, 영을 따라서 삶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번째, 거듭나면서 생겨난 새로운 나는 믿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죠. 믿음을 잃으면 새로운 나는 홀라당 날아가요. 믿어야만 새로운 나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어야만 영이 계속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20장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나의 정체성은 뭐냐? 믿음에 있어요. 그리고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육신으로 난 건 육신이고 그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야. 거듭나야지 너희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거듭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사함받아야. 그럼 성령이 들어오셔야.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려버려요. 그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기에 딱 여러분 기록된다니까요. 내가 5살 때인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때 고영석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에 적혔어. 윤석열도 아마 대강초등학교 다니면서 영락교회 다니면서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에 적혀 있는데 빙빙 돌다가 결국은 대통령 돼가지고 감옥 가가지고 다시금 생명책에 기록된 거 아시고 열심히 성경 보고 성령 충만해서 나올 줄 믿는데 거듭나는 거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나요, 여러분.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데 온갖 죄 자짓고요. 어떤 사람은 뭐냐 교회 띄엄띄엄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그래요. 그런데 믿음을 잃지 않는 한 그 호적책 이름 그대로 있어요. 근데 마지막 순종 안 하면 이제 여러분 죽을 쯤에 호적책 지워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와요.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구원의 확신론 그거 가짜라고 그랬죠. 성경에 그게 없다니까. 교인들에게 아부하려고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맨날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안 돼. 이러다가 이게 마귀한테 홀리면 안 돼. 나 이러다가 지금 이름 지워지면 안 돼. 그런 생각할까? 위로하기 위해서 믿음을 이야기한 건 좋은데 오바를 한 거야. 죄 짓고 악한 짓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천국 간다고 아예 쇠뇌를 시켰어.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믿음 가운데 사는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그랬어. 너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자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버리운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일날 술 퍼먹이시라 그러겠어요? 주일날 꽃불 치라고 하라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외도를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나도 그랬어요. 외도를 20년을 돌다가 주님 앞에 온 거잖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한 이제 50년 돌고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 금방 주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나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을 따라 사셔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다. 그 영을 따라 살 때 새로운 나가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분명해져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들으셨잖아요. 네 번째, 이기는 자는 죽는 날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아니 옛사람 저번에 못 바뀌었다면서 새사람 만들어졌다면서 맞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 옛사람이 못 바뀌어도 옆에 옛사람이 여전히 가득 차 있어요. 새사람이 생겨나서도 여러분 또 거기에 덧붙여야 할 새사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 새사람의 자리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옛날에 나가 어떻게 되냐, 장기기억, 단기기억, 순간적인 기억으로 말하자면 옛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못을 받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거듭나 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장기기억, 단기기억, 순간적 기억 안에 뭐 하게 됐어요? 성경 말씀을 꾸역꾸역 집어넣어야 돼요.
그 하나님 진리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 주님이 주신 레마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옛날에 장기기억, 단기기억, 그리고 이 순간적인 기억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쓰디쓴 그런 어떤 기억들, 잘못된 것 다 지워내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30-40년 다니고 장로 집사 되고 목사까지 된 사람이 이단에 가냐고. 그럼 왜 그러냐? 자기 안에 있는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순간적인 기억이 한마디로 옛사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거를 30-40년 다니면서 벗어버리질 않고 상대적으로 이 새 사람이 약한 거야. 미혹을 당하니까 한마디로 이단에 가가지고 홀라당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뭐하러 왔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온 건 맞아요.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러 온 건 맞아요. 그걸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엄청 강조했어요. 그런데 저도 무식해서 나중에 알았어요. 날마다 그리고 매주 해야 될 게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새 사람을 여러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근데 왜 입은 표현을 썼냐면 우리 마음 안에 새 사람이 들어오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강화돼요. 양심이 선해져요. 이성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입는다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입는다고 할 때는 행동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은요. 마음속에 있는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밖으로 완전히 행동으로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다는 걸 뭐겠어요? 벗는다는 거. 옛사람의 행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악한 행동, 더러운 말들이. 그리고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의 행동을 뜯어고치고 새 사람의 행동을 하라. 근데 왜 행동이라는 단어를 안 쓰냐면 자꾸 행동을 하면 안에서 영도 안 바뀌었는데 마음도 안 바뀌었는데 믿음도 안 바뀌었는데 이성도 안 바뀌었는데 양심도 안 바뀌었는데 겉으로 행동만 바뀌려고 한다고. 이게 바리새인이야. 이게 육신적인 인간들이야. 외식하는 인간들이야. 이런 사람은 결국 뭐냐? 지옥 가요. 그럼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되냐? 영부터 바뀌어야 돼. 마음부터 바뀌어야 되고 믿음부터 바뀌어야 되고 양심, 이성부터 바뀌어야 돼. 그래서 표현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짓고 악한 짓하고 나쁜 짓하는 옛습관의 그 모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너희의 이성의 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나와요. 평생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날까지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목사님은 정치적으로 과격한 이야기 하느냐. 경제적으로도 과격해요. 교육적으로 관계해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대학 다 부숴버려야 돼요. 망치로 부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야말로 이제 교수들, 교사들 밖으로 가면 안 돼. AI가 있는데. 여러분 AI 사용해 보세요. 교수 필요 없어요, 교사. 지식만 전하고 지식만 전하는 교수 필요 없어요. 무슨 교수가 필요하냐? 인간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끈기 있게 살라고 하는 거. 도전 정신을 주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찌하든 자기를 헌신하게 하는 그런 교수, 교사는 필요해요. 그리고 정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교수. 그러니까 교수와 교수 역할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지식을 전하는 학원 강사, 학교 교사, 교수, 무슨 이게 하는 사람들 역할 필요 없어요. 네. 그거 바뀐다니까. 교육도 바뀐다. 기업도 바뀌어야 돼. 삼성이 지금 망하고 있잖아. 그 왜? 혁신을 안 해. 첨단을 가는 재벌들은 어때요? 돈 밝히면 망해요. 혁신을 해야지 돈이 긁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 망해야 돼. 왜? 권력 가지고 돈놀이하고 은행 쥐고 돈 벌려고 하잖아. 그거는 국가 경제에서는 가능하지 글로벌 경제 통하지를 않아.
혁신을 해서 좋은 제품 만들어줘야만 돈이 몰려서 돈이 되는데, 경제도 내가 얼마나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데, 교회요? 교인들, 목사들 노예되면 안 돼. 목사들 먹여 살리는 그런, 이게 한마디로 목사에 꼬붕되면 안 된다고. 같이 목사와 더불어서 복음의 전선에 일선에 나서야지. 안 그래요? 대형교회란 건 뭐예요? 목사 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교인들이 먹여 살리는 노예잖아. 카톨릭은 더 심하게 말할까? 교황 한 사람이 노는 노봇들이잖아. 카톨릭 신자들이. 그게 무슨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들이야. 교회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어디서부터요? 미국과 한국 교회부터.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골로새 3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옛사람의 마지막은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진리만을 말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이기는 자라고 도장을 찍고 우리가 이 시대에 주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 주사파를 사회 전 분야에 다 깔려있는데 이길 건가? 대통령이 감옥에 가면 통해 203이 뛰쳐나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놀라운 분이다.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수련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 지도자로 피웠냐? 여러분이 주역이 돼서 10, 20, 30 다 끄집어 와야 돼. 근데 오게 돼 있어. 왜? 우리 교회는 글로벌 마인드잖아. 우주적 사고를 하잖아. 종말적 계시를 받고 사는 사람을 키우는데 우리 교회로 올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왜 4분짜리 강연하려고 광주까지 가겠냐고. 2030한테 얼굴 비추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조용히 있다가 2030한테 말하면 모르겠어요? 당신 그때 뭐였어? 그러니까 명함이나 딱 내야지 이제 2030이 인정을 해주지.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니까. 아멘입니까?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